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의 찬양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세상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리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 생명을 도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도와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음을 도와여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이 넘고도 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군중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빵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을 베푸신 분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 두고 홀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기사를 보면 주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의도적인 공백을 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의 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흥분된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저물매 바다에 내려가서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말씀은 뭔가 불길해 보입니다.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주역이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은 얼떨결에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급반전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기분이 최고조로 달아오르던 조금 전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반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간증이 넘칠 때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전혀 준비 없이 상황을 마주쳤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인생을 주로 바다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삽니다. 고통의 문제는 나에게 비켜나갈 줄 믿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일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시련도 대체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욥기를 보면 욥에게 시련의 바람이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실행자로 예수님과 함께 화려하게 데뷔한 제자들로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곳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에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만을 경험했다면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꽤 오랜 시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도 보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한 가운데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관자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려 예를 씁니다. 인간은 고통을 다루는 일에 서투릅니다. 거대한 파도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몰아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배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평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아무 말이라도 믿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허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무엇인가에 의해 흔들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의 한가운데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생겨난 허영심들을 깨기 위해서 제자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만 경험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들 안에 있는 허영과 야망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 있는 온갖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순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아름다운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단련해야 순금이 됩니다. 단련의 과정이 없이는 순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련이란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죠.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으면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뒤섞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상태가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욥은 순수한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만을 찾는 자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재료가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아팠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면 그 고통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면 낭비된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후회하며 사는 이유는 삶의 귀중성을 배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실패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고통은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순간에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공의 순간에는 놓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는 군중들이든 제자들이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공은 우리를 들뜨게 만들어서 자세를 흐트러 놓기 쉽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10중 8구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우리를 저절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 겸손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풍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상황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은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풍랑이 거칠게 몰아치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물 위로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주님 외에 누가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걸어올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사건, 순간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다 위로 건너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통의 현실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으로 여기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상황에 눌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의 초점, 시선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파도만 바라보면 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예민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산만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시적인 것들, 순간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경험했습니까? 떡과 고기를 현장에서 먹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빵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도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관심, 초점은 오직 자신의 목적, 욕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에게 초점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읽는 사람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때 상황의 문제는 나도 모르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흐트러졌던 시선을 다시 주님에게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분산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군중들은 떡을 먹었지만 초점이 전혀 엉뚱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박 인생을 꿈꾼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한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엉뚱한 곳으로 빠집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에게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계속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련에 비켜나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홀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책망하시기보다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풍랑이 아닌 나에게 주목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움은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비로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만난 주님과 풍랑 속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은 성공에 가려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고난은 진리를 최대한 수용하게 하는 최고의 학습 시간입니다. 풍랑은 쓸데없는 것을 내어버리게 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시선을 바라보게 합니다. 풍랑이 일 때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려울 때를 지날수록 우리의 시선은 주님에게로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로 초대합니다. 본문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니 두려움이 곧 기쁨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순항에 비로소 가려고 했던 땅에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신자냐 아니냐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표가 납니다. 위기의 때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초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기쁘게 배로 영접했습니다. 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늘 바람이 불고 풍랑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 한계가 잘 드러납니다. 풍랑을 우리 힘으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홀로 풍랑을 겪으면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삶의 기초를 항상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시련을 우리가 피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겪는 시련과 고난인가, 주님과 함께 겪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위기로부터,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시련과 역경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더욱 단단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시고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랑이 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요동을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갈 길, 또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풍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모셔드리면 어떠한 풍랑도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